오늘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아서 이 본론으로 빨리빨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의 오늘 말씀의 핵심은 16, 17절에 다 있습니다. 16, 17절에 포커스를 먼저 맞춰야 되겠습니다. 16, 17절은 정말 우리가 늘 암송하면서 외워 암송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 성경의 단지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이 서문인데 이 1장 16, 17절의 말씀은 그 로마서의 그 주제를 요약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죠. 여러분, 복음은 그냥 한번 순서대로 합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한 복음을,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에서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참 말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상하게. 불신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가슴을 펴고. 그런데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간신히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복음을 대한다, 그런 말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복음을 자랑한다, 더 나아가서 복음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복음만을 자랑한다. 복음은 내 자랑거리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맛본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바울은 예전에 세상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의 관록, 그의 경험, 그런 거 보면 그에겐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그의 로마 시민권, 그의 가문, 그의 학문적인 백그라운드, 그의 그 전도 양양한 그 미래, 정말 잘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그 자랑거리를 복음과 비교해 보니까 그것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쓰레기다, 배설물이다. 그 정도로 너무 대조되니까. 그게 바로 복음을 만난 사람이 복음을 대하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 지금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냥 세상 자랑거리만 있어도 그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죠. 네? 입이 근질근질해요. 세상 자랑거리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제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는 그런 자랑거리들도 얼마나 많은지. 돈 자랑도 하죠. 우리 집에 금으로 만든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도 있고 금 거북이도 있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금괴도 몇 개 있고. 우리 집은 지금 시가가 몇백만 불이나 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저도 가끔 렌트 살면서도 내가 렌트 사는 집이 굉장히 값이 올랐더라고. 아니, 우리 주인이 그 미라미가 올렸나? 우리 주인이 몇 년 전에 22만 불에 산 집이에요. 지금 렌트 사는 집이 85년인가? 90몇 년도에 22만 불에 샀는데 지금
CB가 173만 불인가 그래. 제가 그런 집에 살고 있다고요. 그냥 뭐 자랑거리 뭐가 있을까? 그렇죠.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지금 잘 나갑니다. 그냥 세상 자랑거리 있으면 입이 근질근질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자랑거리, 이런 세상의 자랑거리들은요, 그 복음 안에 나타난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에 비하면 다 쓰레기요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 우리들은 복음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복음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좀 자랑해야죠. 입 다물고 사니까 전도가 안 되잖아요. 하여튼 올해는 한 번씩 전도합시다. 네, 아멘 다 하셨어요. 네. 저부터 합니다. 우리의 이 복음에 관한 태도를 용서해 주십시오.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고 복음을 오히려 부끄러워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바울이 왜 복음을 이렇게 자랑했습니까? 16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 파워가 있는 분입니까? 파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능력이 있어요. 구원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죽이는 능력, 살리는 능력,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데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왜 자랑하냐? 복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농담으로 구원보다 차라리 1밀리언 주세요. 100만 불을. 그게 낫겠습니다 하는데, 구원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는 구원이죠. 죄인을 용서할 뿐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만드는 것이 구원입니다. 죽음에서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입니다. 인생의 허무에서의 구원입니다. 인생의 두려움에서 구원입니다.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에서도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여러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제 또 좀 악몽 같은 걸 꾸었어요. 새벽에 잠이 깨가지고. 하여튼 그냥 제가 어떤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는 이상해. 그 차는 어떤 큰 다리의 난간을 들이받고 강으로 떨어져서 빠져 죽어야 된대. 희한한 꿈이. 그 꿈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이 꿈이 아니었으면 살고 싶어서 더 왜 그런 꿈을 꿨는지. 근데 마지막에는 그 꿈이 왜 이렇게 긴지 또 포기는 했어요. 그래, 뭐 할 수 없지. 한번 죽는 거니까 난간을 일단 굉장히 높은 난간을 들이받고 강물로 추락해서 죽는 거래. 그럼 내가 죽을까? 빠졌다가 다시 병원에서 깨어나지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했어. 근데 다행히 마지막에 그 차가 거기에 들이받지 않고 살아나서 살았습니다. 그 꿈을 딱 깼는데 얼마나 안도감이 이게 꿈이었구나. 그런 꿈 가끔 꾸지 않아요? 왜 그런 꿈을 꿨나 했더니 아마 지난주 화요일 날, 얼마 전이죠. 제가 아는 다른 게 장로님을, 우리 집사님, 김 집사님, 안 권사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노시오 호스피탈에서. 이제 의사도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못 사실 것 같으니까 호스피스에도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70도 안 되셨어요. 방문을 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장로님이라 저는 가보니까 이제 음식물을 더 이상 이제 드실 수도 없고 뭐 아마 영양제로 보충하시는 상황이고 그래서 온몸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뼈만 거의 앙상하시고 그런데 가서 우리의 소망에 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믿잖아요. 우리는 곧 몸이 죽어도 부활합니다. 몸의 부활 장로님도 믿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몸의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인생의 고난도 없고 죄도 없는 영원한 그 행복한 나라에서 주님과 이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냥 그분도 그걸 확신하니까 아멘 하면서 얼굴이 환해지고 그 가운데 웃음이 있고 얼굴이 환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그러니까 더 뭐 여기서 그냥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더 살게 해주셨으면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가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온몸은 다 그렇게 뼈만 남고 앙상해져도 그 소망 중에 얼굴이 환하고 같이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시고 그랬는데 어제 새벽에 소천하셨대요. 얼마 고통도 안 당하시고 내일 아마 장례식에 김일성 가실 텐데 여러분 무엇이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평안한 얼굴과 밝은 얼굴로 아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막 불신자들은 어두워서 그냥 하루라도 더 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장로님은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장로님도 천국 가셨는데 우리도 곧 갈 건데 또 만날 것인데 더 좋은 곳에서 이제 인생의 수고를 쉬고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릴 텐데 그분이 부럽지 우리가 부러운가? 복음을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허무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뿐 아니고 복음 안에는 그 영광의 주님이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은 16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믿는 자에게. 믿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에 이제 이것이 아주 더 심도 있게 잘 논리적으로 풀어서 앞으로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런 구원을 주셔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구원의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을 믿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것인데 나 같은 죄인이고 불의한 자들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지난주에도 그 복음에 관해서 설명을 많이 했죠.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것이 복음의 요지인데 여러분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온 인격으로
온 결단으로, 온 삶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을,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누가 다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희생으로 우리 다 완성해 놓으신 것인데, 다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갖기 위해서 믿음. 그래서 믿음은 손을, 주님이 이렇게 다 선물을, 그 전에 그거 있네, 예쁜 선물을 주겠다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받으면 돼. 나연이 이거 줄게, 이리 나와봐. 얼른 나와. 이거 뭐 별건 아니지만 성경 속에 중요한 이 책들이 이렇게 나오라고 그럴 때 나오고, 줄 때 받으면 돼. 감사하면.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빈 그릇이요. 우리의 빈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의 희생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구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손 내밀고 있는 것을 와서 우리의 갈급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리 이거 주려고 해도 그 의심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믿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이 복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중요한 17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 정답은 그냥 앞에 하나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로마서의 주제 중에 한 주제예요. 이거 사실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 안에.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며칠을. 책도 그냥 엄청나게 읽고, 물론 이거 쉽게도 그냥 간단하게도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부터 생각하고 싶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의라는 거 우리 그 로마서에서는 영어로 그냥 righteousness, 의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것은 justice, 공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럼 공의, 정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맞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니까 불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불의와 불법, 죄를 용납하실 수 없어요. 심판해야 됩니다. 심판해야 돼요. 아니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도 정부나 공권력은 불의한 사람들, 죄인들을 심판하고 형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더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의로운 분입니다. 저는 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지 처음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차라리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그럼 얼마나 이해하기도 쉬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서, 긍휼이 나타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서 그럼 더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 하나님의 공의, 정의, 아니 이런 것이 나타나면 얼마나 우리 죄인은 두려워요. 그 심판인데
가차없는 형벌인데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 정의 때문에 심판을 당했습니다. 무서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받았죠.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은 심판해야 되고 형벌을 내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의인데 놀랍게도 자신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고 심판하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고통을 받으시고 대신 심판과 형벌을 당하시는 의.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법정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판사가 다 심사해 보니까 그 죄인은 1억 원의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가 또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그 1억 원을 자신이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1억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어. 선고는 해야 되고 판사기 때문에 선고했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가 법복을 벗고 대신 1억을 지불하는,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그림입니다. 아주 일부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과 심판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요. 여러분,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정의 공의지만 이렇게 여러분 구약의 눈에는 눈, 이로는 이의 정의와 공의가 아닙니다. 그런 무서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된 정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기초가 된 그러한 공의와 정의, 의로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을 여러분 이제 앞으로도 여러 번 이제 다른 각도에서도 공부할 텐데 깊이 공부할수록 우리의 복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는 사랑과 자비가 기초가 된 그러한 정의, 공의, 그것이 거기에 다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불의한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방법이 나타나 있다, 복음에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총체적인 구원도 얼마나 총체적인 의미가 있는지, 오늘 여기서부터의 구원과 이 미래적인 구원, 이 구원을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의로움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요, 냉정하고 무서운 의가 아닙니다. 대신 심판당하시는 사랑의 의이고요, 사랑보다 긍휼과 자비보다 더 아름다운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깊이 아는 사람, 믿는 사람,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또 입는다, 그런 말 수 있어요. 의로움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의를 우리가 입어요. 이 오르이자도 있죠. 재미있게 오를 의자도 있지만 그 오를 의를 우리가 옷처럼 입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그 예수님의 의를 입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 정의와 공의는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도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형벌해야 되는, 심판하는, 여러분, 그런 의가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그 사람의 죄를 불쌍히 여기고 그 죄악을 해결하려고, 대신 담당하려고 애쓰는, 덮어주는, 해결해주는 그런 의로움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나는 의로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누구를 비판하면 안 돼요. 남편이 저렇고 아내가 저렇고 하고 싶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그 사람을 판단했다면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대신 내가 고난과 희생을 당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내가 해결해 주려는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복음을 가진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악과 불의를, 악을 무엇으로 이기라 그래요? 선으로 이기라 그러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겨라. 불의도 선으로, 사랑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서론, 저는 이 말씀을 또 이 앞절에서 이 8, 9, 11, 12, 12절 이거 언제 설교를 합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려고 했어요. 왜 방문하려고 했죠? 이것을 여러 번 읽어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11절에서 찾아보세요. 왜 바울이 로마를 크게 가길 원했어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또 13절에 왜 가고 싶었어요? 중간에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무엇을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여러분 읽어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추수하기 위해서,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세 번째, 왜 가기를 원합니까? 15절. 그러고서 나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 너에게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가서 나누어 주면서, 여러분 로마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졌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로 퍼진 정말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황제 숭배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황제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카타콤에 던져지고 지하 감옥에서, 지하 무덤에서 300년을 생활했다고 안 했습니까? 로마 교인들이. 그 상태에서 로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던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아무래도 믿음이 좋아도 우리는 서로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서로 격려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그걸 위해서 바울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만나면 그런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격려해 줘야 돼요. 우리가 모임을 갖고 난 뒤에는 믿음이 성장해지고 더 힘이 나고 소망이 더 충만해지고 사랑이 더 넘치고 이것이 정상이죠. 모이고 난 뒤에 믿음이 흔들거리고 오히려 있던 믿음도 왔다 갔다 하고 세상 얘기나 잔뜩 하고 세상 자랑이나 막 서로 하다가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까? 사탄의 교제지. 이 우리의 믿음은 만나면 믿음이 서로의 격려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사랑이 더 끈끈해지고 그 다음엔 뭐예요? 두 개는 다 똑같아요.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13절에 이게 영적 주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바울이 거기 가서 나도 복음에 로마에서 복음도 전하고 싶다. 그 이방인의 수도였잖아요. 로마가 전 세계 그 당시에 수도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합니다. 로마의 모든 민족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성도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것은 복음은 더 깊이 있는 또 복음을 통해서 제자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죠. 더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면 이런 목적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소망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결국 그럼 우리가 모이면 그런 논의도 해야 돼요. 어떻게 어떤 사람 우리 친구를 어떻게 전도할까? 합력해서 하면 더 좋잖아요. 이 복음이 이렇게 영광스럽기 때문에 복음은 나 혼자 간직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갖고 모든 사람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는 저 죽어있는 저 비참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이면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우리가 힘을 합쳐 복음을 전할까? 이것이 오늘 이 바울의 전반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계속 자랑해야 될 것이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사랑에 기초한 의가 나타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런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